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할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말씀 선포를 듣고 또 그들과 함께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만한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잠시 공회에서 나가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결과 그들은 제자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어둠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생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쓴다고 하여서 그것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수 이름의 사용은 오히려 사단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예수 이름의 삶이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회방을 놓으려고 해도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삶으로 예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예수 이름의 삶이니까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의 삶을 살도록 사단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삶, 예수 생명의 삶, 예수 생명의 존재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수 생명이 없이 사람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해도 아무리 예수 이름을 선포해도 우리가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생명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어둠 가운데 비치신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빛, 그 빛이 드러남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둠이 물러가는 권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단이 막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너무나 넓습니다. 사단은 신앙인의 삶을 허용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믿음인의 삶, 믿음 생활 못하도록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사단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길, 종교의 길은 넓지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없어도 신앙의 길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신앙의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있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수고를 하며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신앙인과 믿음인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분별이 나게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나 실상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인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인의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끝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천국에 도달하는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인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즉 신앙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즉 율법인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싫어합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살기를 싫어합니다. 빛 앞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철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 존재가 철저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빛 앞에서 살기를 싫어합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빛 앞에 나아가기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뒤로 우리 존재 자체가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래서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원래 우리가 예수 생명이 되기 전까지 우리 생명은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 생명이 되기 전 우리는 다 아비가 생명이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으로 하면 종교인,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마비인 마귀가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생명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어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빛을 받아서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덩어리라서 죄로 사는 것이 즐겁고 죄로 사는 것이 편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빛 가운데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어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즐거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기쁨이었던 존재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기쁨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산이 되는 것은 세상 일로 기뻐해서 기쁨의 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기뻐서 기쁨이 차고차고 넘쳐서 기쁨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산이 온전해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향기가 그 향기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풍속이, 교회의 전통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얻기 전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합당했으면 좋겠는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뜻에 합당한 소리,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내 뜻에 동의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듣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원수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 민족은 망해버려야 하는데, 망해야 마땅한 민족인데, 그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여서 돌이키라고,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회개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와 소리, 예수 믿어서 복받아 이 땅에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덩어리고 어둠 덩어리고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내 자신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마땅한 죄덩어리다. 버러지 중에 버러지다라는 소리는 듣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운 내 길을 긁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흡협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 싫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둠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아비인 우리가 싫어하던 우리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동의하여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데에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 신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를 해주고 나의 힘을 내 뜻 생각에 동의하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좋아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식이면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면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인과 믿음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지식으로 듣습니다. 신앙인은 지식적으로 자기가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가 감동을 받은 부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합니다. 자기가가 다 있습니다. 자기가 동의하고 자기가 감동받고 자기가 의지로 결정해서 자기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인은 말씀을 먹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이던 내 마음을 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긁어내는 말씀이던 아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 내가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한 말씀입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복된 한 주,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